장 12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세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바로 유다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사슴이 아버지 하나며 갈증하며 아버지 시냇물을 찾기에 아버지 하나며 공비함과 같이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얻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 위에 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듣는 심령 위에 옥토의 심령이 되도록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대원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온전하게 아버지 전달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간단한 말씀 같은데 12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누구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가룟 유다를 좋아하십니까? 가룟 유다가 베스트 마이 프렌이다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큰일 나겠죠. 가룟 유다는 가장 우리가 멀리해야 할 친구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럼 가까이 할 친구들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베드로일까요? 아니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아니면 안드레 그 옆에서 같이 동업을 했던 그 세베대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일까? 아니면 나다나엘 바돌로메라고도 불리는 나다나엘, 뭐 여러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믿으시면 누가 우리를 부르셨을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제가 좋아서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요. 누가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부르시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부르시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딸인지도 구별이 안 갔을 거야.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신인가?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길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보면 무리들이 쫓아다녔습니다. 군중들이 쫓아다녔습니다. 수만 명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부르신 게 아니라 12명을 구별해내셨습니다. 정예부대를 편성한 것이죠. 나머지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정예부대가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열심을 가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정예부대를 예수님께서는 만들려고 하신 겁니다. 정예부대를 편성했습니다. 12명입니다. 12명은 특성이 뭘까요? 여러분들 갈릴리는 가난한 동네라고 그러죠. 한국으로 말하면 달동네와 같은 곳에 사는 사람들로 편성된 겁니다. 그 중에 가룟 유다만 예루살렘 지방 지역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만 좀 다른 지역에서 뽑은 것 같아요. 그 나머지 11명은 다 갈릴리 지역에서 뽑았습니다. 지역적 특성이 나오죠. 또 이런 사회적이나 지식적이나 이런 학문적인 자질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 보면 가룟 유다는 그 나머지 11명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뭘 했죠? 12명이 이 제자 그룹이 다닐 때 재무 담당에 누가 봤죠? 가룟 유다가 왔습니다. 스마트한 사람이 재정을 맡습니다. 머리가 잘 돌아가야죠. 이게 회계를 하려면 덧셈 뺄셈도 못하면 회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참 어려운데 가룟 유다는 그 일을 맡을 만큼 똑똑했습니다. 세리 마태를 제쳤죠. 거기 분명히 평생을 회계로 살아왔던 마태라는 제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제치고 가룟 유다가 뽑혔다는 것은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고 계산 능력이 빠르다는 거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신임을 얻을 만한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제 그 제자들 중에서 어부들이 대다수입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7명 정도, 최소한 7명은 어부 출신이 아니에요. 아무리 이리저리 뒤져보고 뭐 사람들이 평가해놓은 걸 보면 분명히 한 7명 정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만나고도 무엇을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았던 사람들 7명 있죠. 그 7명은 최대한 어부 출신이 아닙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다가도 자기가 가졌던 옛 생활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직업대로 가겠죠. 자기가 전혀 안 해본 것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어부였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거죠. 그들이 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7명은 그렇고, 마태는 여러분들이 아듯이 세리고 세무서 직원이어서 가룟 유다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뛰어난 자였고, 거기에 셀롯인 시몬이가 있는데, 그 셀롯인 시몬은 뭐죠? 열심당원이었습니다. 독립투사였다는 거죠. 근데 그 옆에 작은 야고보, 또 알페의 아들 유다, 이런 사람들도 거의 열심당원이라고 합니다. 좀 소극적인 열심당원. 그래서 대충 이렇게 제자들을 분류해보니까 뭐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 한 사람 빼놓고는 11명은 별로 특별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12 제자들을 부르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한 27절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나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약하고 천하고 무지하고 또 무능한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뽑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뛰어나고 잘나고 또 많은 것을 소유한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을 그들이 갖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을 몇 년 동안 훈련을 하셨죠? 3년을 훈련을 하셨습니다. 3년이면 세미나리 기간입니다. 그 정도면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훈련 과정을 세계에서 최고의 역사상 최고의 교수로부터 이제 가르침을 받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2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탁월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교육을 통해서 그들은 굉장히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갖고 성품을 가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다 도망갔습니다. 겁쟁이 제자들이었습니다. 혹시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제자 삼으셔서 우리를 쓰시길 원하시는데, 예수님이 두리두리 찾아봐도 예수님께서 불리한 형편에 있다면, 교회가 어려운 형편에 있다면 교회를 떠나고 등지고 갈 사람들이 거의 다라는 얘기지. 예수님이 훈련한 사람들. 그러니 뭐 인간인 목사인 저같이 부족한 사람 훈련하면 여러분들은 사방팔방으로 나살려라고 도망가기가 쉽상이겠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갔다. 뭐 신토교회가 뭐라고, 저 송윤술 목사가 뭐라고, 뭐 별볼 일 없는데 뭐 도망가자, 나 먼저 살고 보자, 이럴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 앞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노라고 결심하고 결단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마다 아멘 아멘, 예수님 쫓겠습니다,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각오했던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서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이 소명을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따를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으로는 따를 것 같은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할 것 같은데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의 생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168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2과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길잡이라고 이렇게 제가 주제를 놓고 한번 그것을 글로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정말 말씀이 나의 길잡이인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영원한 선생님이 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0분 말씀 읽는 시간을 가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분 정도 묵상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분 정도 글을 작성해 보라고 했습니다. 생각한 것을 글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에 그쳐버리면 날아가 버립니다. 그것을 글로 쓰면 여러분들에게 60%의 기억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학에서 나오는 겁니다. 기억을 하려면 글로 써야 합니다. 쓰고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장소로 가는 겁니다. 삶의 터전으로 가서, 직장인은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하시는 분 사업처에 가서, 학생은 학교 공부하는 학과 시간에, 이러한 생활의 테두리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르셨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하나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다 불러주셨습니다. 이름을 불러서 아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임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 하신 일에는 우리는 부적다, 부적절하죠. 익스큐스가 많습니다. 12 제자들도 예수님의 발 밑에만 가 있어도, 예수님 곁에 예수님의 온기를 느끼기만 해도 얼마나 감동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 손만 잡아도 온몸이 찌릿찌릿 전기가 통하잖아요.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너무 감사하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살게 됐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림을 받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게 어떤 능력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며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살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소망을 내게 발견됐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그런 우리들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30분을 붙들지 못한다면, 그럼 내 생각과 내 말은 내 마음과 따로 노는 것입니다. 핀트가 벗어난 거죠. 여러분들이 뭔가를 동력을 전달하고 힘을 쏟으려면 그게 잘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뭐 자동차를 예를 들어보면 자동차에 풀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벨트, V벨트를 걸어서 그 동력을 서로 전달해서 트랜스미션으로 이 전달을 해서 속도를 붙입니다. 거기서 하나라도 오차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풀리 하나가 느슨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벨트가 벗겨지겠죠. 아무리 엔진이 커도 450마력짜리 엔진을 갖고, 버스 엔진들이 그 450마력 정도인데 그 엔진을 갖고 아무리 돌려도 그 벨트가 헐거워져 있으면 그 동력은 바퀴로 전달되지 않아서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